오늘 설교 제목을 긍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긍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영국의 어떤 그 학교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을 우수한 아이들과 좀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학급을 분류를 한 거예요. 분류를 하고 선생님들을 이제 그 학급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등록하는 그 직원이 등록을 잘못한 것입니다. 학사갈미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바로 이제 신입생들이라 어떤 이 최고의 그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우둔한 아이들로 등록되고 좀 공부를 못한 아이들, 얘들은 좀 우수한 아이들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학기가 지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등록이 잘못된 것이 확인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뭐 똑똑한 아이들이니까 똑똑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교육을 시켰고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부족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반학기가 딱 지났는데 이 똑똑한 아이들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모자란 아이들은 또 절반 수준으로 올라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면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데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면 긍정의 반응이 일어나고 긍정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부정적인 말만 퍼뜨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부정적인 사람들과 긍정적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또 한 사람은 병을 고치러 오는 초청받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개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긍정의 사람은 나아만의 부인과 두 번째로 포로로 잡혀온 나아만의 집 부인의 계집종이고 세 번째는 엘리사고 네 번째는 나아만에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게 한 종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면 이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일도 늘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그러나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돼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느 방향으로 구원하셨냐면 긍정의 반응으로 구원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구원받는 역사도 부정적인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긍정적일 때 기다리신 걸 보게 돼요. 사람이 긍정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이루면 절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적극적인 사랑과 적극적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요.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와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을 기억하신 것 중은 유대인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보신 거죠. 이방인의 첫 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에 일어나는데 그는 기도와 구제에 힘썼다고 해요. 특별히 구제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보고 해요. 유대인을 정말 사랑한 거죠.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첫 이 구원의 사람으로 은혜가 흐르는 셈으로 그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흐르는 삶을 삽시다.
유대인이라면 꼭 어려서 듣고 자란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한 왕자가 이제 숲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혼자 사냥하겠다고 나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러고는 며칠간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거예요. 물을 찾아서 이제 물 마시려고 냇가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이 바구니가 하나 떠내려온 거예요. 뭔 바구니까 보니까 그 바구니에 한 끼 먹을 식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져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물길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또 바구니가 하나 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끼를 먹었어요. 그렇게 한 끼 하루에 한 끼 먹고 며칠을 버틸다가 구조를 당했어요. 이제 구조당하고 나서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알고 이런 신기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찾아서 상을 주고 또 나라의 큰 일꾼을 삼아야 했다고 왕과 왕자가 찾았는데 핫산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핫산에게 불러가지고 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네가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끼를 냇물에 흘려보내보라. 그래야만 반드시 찾을 날이 있을 것이다. 힘들 때 힘든 것이 이제 일이 찾아오니까 아버지 말이 생각나서 한번 해본 거죠. 그냥 해본 거예요. 아버지 말처럼 핫산은 정말로 그 힘든 시기에 왕과 왕자를 구해서 그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전도서 한 구절에 넣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는 구절이 있어요. 적극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뭘 이야기하고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살아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상에 긍정의 방향으로 살면 너의 삶에 긍정이 올 거라는 거예요. 긍정을 요구하고 긍정을 바란다면 긍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긍정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부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하자 그러면 그러고 남 뭐가 어쩌고 저쩌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남에게는 긍정하라고 요구할 때가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부정적이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실은 긍정의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부정적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다시 긍정으로 반응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 교회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움직이려고 여러 곳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목사님의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너도 부정 나도 부정적이니까 이제 아무도 그 목사님을 소개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잘 모른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정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딱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쉽게 바꾸지 못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긍정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죠. 나아만 장군의 부인이에요. 이 나아만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원수가 많겠죠. 이방 나라들 뿐만 아니고 아마 그 나라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은 원수가 많아요. 그 친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밥맛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나아만일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부인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도 이스라엘에 잡혀온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분명히 이 아이는 혼자 잡혀왔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잡혀왔으면 부모는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잡혀오는 과정에 그가 봤던 것은 아마 자기 친척이 죽었든지 가족이 죽었든지 형제가 죽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는 나만 집에 잡혀왔다는 이것은 아마 최고의 원수 집안에 잡혀온 거잖아요. 원한을 가득 품고 있을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집 주인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짐작이 가요.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울고 그 정도로 한 것뿐만 아니고 이 아이에게 딸처럼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잘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나아만을 걱정하면서 정말 살 길을 열어주죠. 5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떼를 지어서 잡았던 거죠. 포로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성품은 어쩐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서 나아만 부인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아이의 마음을 녹이고 이 부인의 슬픔이 아이의 슬픔이 될 정도의 그런 사랑이 그에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은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섬기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의 삶에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거두게 하실 것이다. 착한 일을 하는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롭고 현숙하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고 계신 거죠. 사람에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 나타난 거죠.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모습은 그 남편을 살리고 이 그 원수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아이의 마음을 녹여서 정말로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적극적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적극적으로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갚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이제 그 잡혀간 아이가 그 모습을 보면 원수 갚는 그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나만보다는 은혜 준 사람에게 마음을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를 갚는 삶을 삽시다. 목사들이 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누구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계집종 아이에게 맞춥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말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음에 원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옆 사람에게도 인사한 것도 복음이에요.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교회 와서 인사라도 좀 잘하세요. 인사 고개만 잘 숙여도 그게 복음이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도 잘 못 전해요. 그렇잖아요. 전화도 잘 안 하지. 뭐 우리 집에도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준다 그러면 문자가 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돈이 복음이에요. 제가 전화하면 뭐 때문에 전화했냐고 그러면서 별일 아니면 바빠 하고 끊어버려요. 복음이 아니에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사람인가? 우리 잘 되돌아봐야 돼요. 이 아이는 왼수의 집에 지금 있잖아요. 왼수의 집.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아마 독을 타든지 처음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녹아나기 시작해요. 자기를 잡아온 사람보다 자기의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녹아요.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 입에서 정말 이 나하만은 죽어도 좋겠는데 나하만을 걱정하는 부인이 더 걱정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울고 뭐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은혜 갚는 거죠. 은혜 갚. 근데 이 나함 주인이 더 이상 여주인이 고통받지 않게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준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 가졌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기도 해요. 어찌 보면 세상은 교회와 똑같아요. 어쩌면 교회는 더 엉망일 수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오잖아요. 마음이 병든 사람들, 몸이 병든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세상 병원에 가면 제가 보니 병원에 입원해 우리 어머니 입원해서 이제 며칠 병원을 한 달간을 열심히 다녀보니까 착한 사람은 다 병원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막 나눠주고 막 그렇게. 근데 영혼의 병원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의 병원은.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나 교회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교회는 어찌 보면 영혼의 병원이기 때문에 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치료받고 사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면 이 계집종처럼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인사도 할 수가 없어요. 긍정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냥 늘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성경에 보면 아주 부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라는 이 선지자예요. 느네에 가가지고 너가 죽을 것이다. 3일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하나님이 구해주니까 그냥 난리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주냐고. 부정적으로 전하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긍정의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는 못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에 주님의 은혜를 깊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평생 부정적인 사람이 돼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망하게 될 것이고 믿음 다 떨어져서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보면 이제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나를 만나가지고 천국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나를 만나서 지옥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지나가면서 내가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서 교회에 안 나온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그러기 전에 나를 부정적인 사람에서 긍정의 신앙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늘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의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이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이냐 신앙이 바뀐 것은 복음의 길을 선택하느냐 욕망을 선택하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삽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를 왕처럼 여기고 엘리사가 만나면 병이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아람에도 이 아이가 그 이야기 하니까 이제 이 나하만 장군이 내려오죠. 편지를 가지고 내려오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하만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이야기예요. 나하만이 막 성질 내면서 엘리사 그 선지자하고 자기한테 납죽 엎드리면서 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안수기도 해줄 줄 알았는데 곱빼기도 안 베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니까 나하만이 대뜸 하는 말이 그래요. 그 시궁창 같은 물에 내가 씻겠냐. 이 아람 쪽에가 상류고 이 이스라엘이 하류이기 때문에 물이 위쪽이 훨씬 더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시대에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뭐 모든 하수구는 다 요단으로 오는 게 요단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 더러운 물에 내가 씻겠냐? 그러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을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그 당신에게 지금 부정적인 일을 하라고 해도 더 어려운 일을 해라도 할 것인데 뭐 그까짓 건 못하냐? 한번 씻어보자. 씻어보자. 나만의 부정적인 반응을 긍정으로 바꾼 사람들이 바로 그 종들입니다. 이 집안의 분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집안의 분위기를. 교회의 분위기도 그래요. 어찌 보면 한 사람이 부정적인 건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가 부정적이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누가 바꿨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 이 나하만의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자는 거죠.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보자. 긍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합니다. 2명이 긍정의 이야기예요. 밤새 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이제 우리는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 들으시고 모세 불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한 대로 해주겠다. 그들이 들린 그 말한 대로 광야에서 그대로 죽게 해주겠다. 결국 부정이 그 삶에서 그대로 부정으로 나타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되리라. 말하는 대로 되리라.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랐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그랬더니 너희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없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긍정하는 사람이다. 믿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걸 믿는 대로 사는 사람이 긍정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긍정으로 반응할 때 역사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은 긍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의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복음을 선택해야 돼요. 무엇이 부정이냐 긍정이냐를 한번 나눠봐야 돼요. 나는 부정적으로 사느냐, 내 말에는 늘 부정이 있느냐 긍정이 있느냐. 사람들도 막 이렇게 뭘 하면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더 잘하려고 하지 막 트집 잡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해주고 싶은 것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나타나요. 복된 소식이 있어요. 복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긍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오늘 설교 제목을 긍정으로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했는데 이 긍정의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맨 먼저 나와요.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의 적극적인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고넬료를 기억하셨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계집종이 원수 같은 나아만을 바라보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준 여인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요. 은혜 갚는 삶을 산 거죠. 우리도 예수님 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 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 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보고 산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내가 복음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만 복음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부정적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복음의 길은 남을 복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늘 내 자신을 긍정으로 이끌음을 통해
복음의 길을 따르고 복음의 길을 만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늘 긍정으로 복음의 길을 걷고 복음의 길을 만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